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세속력은 아직 한 달 더 가야 새해가 오지만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보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는 대개 순차적 시간, 선형적인 시간에 익숙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러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은 조금 다르죠. 창조의 첫날을 마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앞에 있고 그리고 아침이 뒤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활동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그리고 노동을 해야 하고 이런 시간이 낮의 시간이죠. 그런데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내렸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배경으로 해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활동이 아니라 성찰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넌지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설날을 우리는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하는데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절기가 되면 새해는 늘 즐겁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날부터 열흘 동안을 그들은 참회의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날의 끝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열흘 동안을 그들은 두려움의 날들, Days of War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날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일입니다.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도 기다림으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뭐 하는 때냐? 자기를 비우는 때입니다.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내 마음을 비워서 주님 오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멈춤이나 돌아봄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빨리 변했죠. 2007년에 애플사가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에 불과 18년 지났는데 몇 년 전에 챗 GPT라는 게 나오더니 그 다음에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젠 AI가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 하나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세계 최고의 비서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할까요? 예, 느긋한 한적함을 누리기에는 우리를 몰아치고 있는 세상에 이 바람이 너무도 세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해지긴 했으나 우리들은 점점
조급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느 순간 나이 든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숨차서 못 따라가겠다 생각하면서 저절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오긴 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문제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 살면서 우리는 욕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했습니다.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가 제법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나요? 아버지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약속하면서 조건을 걸어서요. 이번 학기에 1등하면 사주지.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노력해가면서. 그러나 그 시간은 제법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망이 발생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루저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너무 여유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정말 비트 단위로 쪼개진 시간 속에 살면서 점점 숨가쁨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뭔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시간과 더불어 우리에게 경험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아름답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숙성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을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시간의 향기가 배어들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에 머물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시간의 향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시간의 향기를 다 앗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향기가 사라진 세상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죠. 조급증 같은 것들, 그리고 삶에 대한 불만, 이것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하나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타자들에 대한 원망, 타자에 대한 질시의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제법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 이것이 우리를 철없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숙성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초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유승민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우두커니 여기서 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에서 인용을 해 주셨는데,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다리는 그 세계를 오늘 여기에서 이루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기다림의 대상을 선취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 끌어당겨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 같은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우며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적절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운의 사상가인 발터 베냐민은 역사 철학 태제라고 하는 그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설 수 있는 좁은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항상 바로 메시아가 오늘이라도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오늘의 절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나의 존재가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당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 오실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한,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던 요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했던 그 요한, 세리들도 정하여 준 것만 받고 군인들도 누구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 그의 삶은 우렁우렁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중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히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태전의 영웅 같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요한이라고 해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마음속에 어둠이 깃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평생 수고해왔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의 심중에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요한은 초조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외쳐도 현실의 어둠이 쓰러지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선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올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세상이 열리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가? 요한이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의 질문에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가서 전하여라 라고 말하면서 눈먼 자가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쭉 나열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일어나게 될 생명의 회복 사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과 더불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만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그리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생명의 일그러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생명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덕이란 말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도라고 하는 글자와 덕이라고 하는 글자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도는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마땅한 질서가 도일 겁니다.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땅한 질서가 인간을 통해 구현된 상황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덕은 나눌 수가 없어요.
덕이 있기 위해서는 도가 있어야 합니다. 도가 있기에 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또 여러분, 전자가 움직이면,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자기장 때문에 쇠붙이가 달라붙는 이치도 자석의 원리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형성되면 뭔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열매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들이 살다 보니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빛은 숨겨진 자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선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분이 숨빛이라고 하는 말을 숨과 빛으로 보지 않고 숨겨진 빛인 줄 알더라고. 그래요. 숨겨진 빛이 드러나는 것도 숨빛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둠이 지극하지만 그러나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금 다짐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수동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시길 기다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진정한 자세는 기다림의 내용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자신의 몸과 삶 전체를 그분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을 부끄럼도 없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되게 만들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담은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서로 개별화됐던 사람들을 연결하여서 함께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게 오늘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힘없는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각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모두가 다 효율을 숭상하는 세상, 속도를 숭상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작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세상,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쓸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란 시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동참했다고 시인이 말하네요. 소쩍새도 울고 천둥도 치고 무서리도 내리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비한 세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합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온 우주가 동참함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다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성화하는 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다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주님이 머무실 만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세계로 우리는 초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폭풍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바로 내가 주님이 오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를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덕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빛 청파교회 모든 교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의 자장이 점점 넓혀져 가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사람들에게 증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제된 날을 기다리고, 재소자들은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그 기다림의 주체라고, 너희가 바로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바로 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두렵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